저는 비가 아무리 내려와도요, 이 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 만나도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있느냐,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신다. 이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에서 기록될 때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에 가득 찬 인생 야곱이에요. 어떻게든지 형 에스보다 더 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야복강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 그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내 욕망과 야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이. 저 오늘 카톡 아침에 문자 보냈죠. 왜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복잡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대로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살아야 되고, 한 달 주면 한 달은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분이 바로 여기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건 야곱을 바꿔진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지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 그게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 그게 이긴 자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넌 내 것이라고 삼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보다 비본질에 굉장히 지금 마음 빼앗겨서 삽니다. 저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걸 보낸 댓글에 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글을 뭐라 보냈냐면, 목사님,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입니다. 윌리엄 커시라는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이곳에서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에 좀 더 꿈을 가지고 이 시골 마을이 아니라 뉴욕 가장 번화가인 브루클린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그의 목회는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가 결혼 10년 만에 비극이 나는데 갑자기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얼마 안 가서 그녀는 정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시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처음 부임했던 시골 마을 시어스버그로 돌아가서 아내의 요양도 하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내 아내의 병세가 혼되지 않고 얼마 안 가서 그 신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과 오랜 피로 때문인지 그의 성대에 갑자기 이상증상이 왔고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목사가 성대가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한데 불행히도 그는 강단에 다시 설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것,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사역,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크싱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기력한 절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크싱은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도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살은 아니도 데려갔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도 거두어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목숨을,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느 날 완악해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란다. 주님의 음성은 완악해진 그의 마음을 녹아있습니다. 그때 쿠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니 당신의 살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명예도 재물도 사역도 건강도 그리고 생명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서 완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한 시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이제 주님 목숨을 거둬가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둬가신 건데, 나를 거둬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다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입니다. 419장. 그분 눈을 보이지 않지만 그로부터 300곡의 찬송을 지어서 이분이 74세 때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